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4월 15일이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 불행했던 역사의 순간들에는 항상 부적절한 사람들이 중요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게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적격자 혹은 부적절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앞에 섰을 때 그때 역사는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을 사람이 인정받고 인정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인정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정받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을 경험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중요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나 이 사회가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선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별이 어렵냐면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의 한계도 한몫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원인이지만 거짓의 위장술 때문에 더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의 위장술은 우리가 앞에서 쭉 지난 예전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인정받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모함에 의해서 어떤 제도권에 의해서 밀려나요. 그리고 인정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권모술수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정치술에 의해서 또한 앞에 서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적격자라고 하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부적격자가 엄마 아빠가 된다 그러면 자녀들과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이 부적격자에 대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으로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에 대한 자격이 없다. 그럼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이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역사에서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부자격자가 선생님일 때 학교의 학생들이 그 피해는 너무 커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지나시면서 아마 지금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선생님 좀 잘 만났으면 그 과목은 정말 잘했을 텐데 좀 부적격자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 과목은 지금도 내가 헤매고 있다. 이런 사람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회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적격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사장이다.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간부다. 혹은 사원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생산성은 고소하고 회사가 곤란에 빠질 건 뻔합니다. 교회도 예는 아니겠죠. 자격이 안 되는 목사가 목사를 한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중직자다. 이러면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방황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부적격자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위정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있을 때 국가는 위기에 빠지고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적격자 사람들이 일선에 서고 요직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영적인 문제랑 결부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과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 건가요? 부적격자로 인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그 방황과 혼돈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부적격자로 인하여 복음과 생명을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까요? 주여, 이 땅에 인정받을 만한 자가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목받을 만한 자가 주목받게 하옵소서. 상 받을 만한 자가 상 받게 하옵소서. 앞에 설 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돼요. 오늘 이야기는 이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쉽게 끝낼 또 제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실정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에 우리가 보았죠. 뭡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해요. 웰컴합니다. 받아들일 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그 바보 같은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 20절 말씀을 보았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 잡아먹어 빼앗아요. 스스로 막 잘난 척해요. 그럼 너희들 뺨을 때려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는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있고 내 것을 잡아먹고 내 걸 빼앗고 본인은 막 높은 척하고 심지어는 뺨을 치며 나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한다. 받아들일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자는 잘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이렇게 종으로 삼고 모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웰컴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현실 세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런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지금 N번 방이라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N번 방.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데인지. 근데 거기에 지금 가해자라고 막 잡았는데 많은 사람을 자꾸 봤더니 거기에 많은 가해자들이 10대들이래요. 어린 아이들까지 피해자도 있어요. 성적인 피해자가 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가해자로서 하는 애들의 10대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건 왜 이렇게 잘 들어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이렇게 잘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종으로 삼고 빼앗고 뺨을 치면서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걸 따라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 관련된 자녀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속이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거를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그러냐, 왜?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건 잘도 받아들이고 정작 받아들일 걸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냐? 이 문제죠. 그래서 구차리만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에 중간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저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11장 1절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라는 건 내가 나도 자랑한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인지는 알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는 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11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하겠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 자랑을 펼쳐놓음으로 내가 바보 같은 자가 되는데 그건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 사도 바울 하나 거부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내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까지도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보 같지만 나도 한번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억지로 시켰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는 거부하고 거짓 사도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이 자랑을 해야 하는 것, 이건 너희가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할 사람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은 잘도 듣고 따라가야 될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잘도 따라가고 인정해야 될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될 건 잘도 인정하는 나 잘난 맛에 나 똑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 그 위선과 그 광명의 천사로 뒤집어 써 있는 거짓된 것에 속아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여기 칭찬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환영받다, 인정받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환영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냐 하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영생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렇게 질문을 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지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사람은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정말 세울 사람을 세우고 뽑을 사람을 뽑고 선택할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이런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봐도 괜찮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지금 읽은 11절 끝부분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 라는 이 이야기, 특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꿀릴 게 없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유사한 얘기를 우리는 11장 5절에서 한번 보았어요.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칭찬받을 사람인지 주목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게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대사도들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가 뭐예요?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베드로도 괜찮고 요한도 괜찮고 야고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로서 자칭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들과 비했을 때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하죠. 뭘까요? 그런 것들을 굳이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로서 손색이 없다는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했는가, 그를 만났는가 보았는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친히 만났어요. 사도로서 자격 조건을 딱 갖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크다는 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피가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사한다는 것, 죽었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놓고 영생을 만든다고 하는 이 미스테리를 사도 바울은 알아요.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이걸 알까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혈의 비밀을 알까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역의 열매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이방 세계에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운 사도가 없어요. 베드로도 못 따라와요. 야고보도 못 따라와요. 거짓 사도들, 자칭 크다는 거짓 사도들 게임도 안 돼요. 실제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흔적들이, 예수의 상처들이 그의 삶 속에는 쫙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론으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던 험난했던 수많은 인생의 삶의 모습들, 그것은 개인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꿈꾸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리고 단순한 어떠한 인기를 끌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 흔적들이 쫙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왜소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매맞고 거부당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런데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아. 크다는 사도에 비해서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의미, 그 미스테리한 신비를 내가 알아. 그걸 경험했어요. 내 사역의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크다는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후반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크다는 자들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인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의 말은 귀를 기울일 만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가 인정되어지고 칭찬받아야 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사도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표. 이 사도의 표가 두 개입니다. 사도의 표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표는 하나는 모든 참음이 하나고,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네 개처럼 얘기 나왔잖아요. 네 개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참아온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당대의 초대교회 때는요, 누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진짜 사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는 아주 강하게 사용된 게 뭐냐면 사도로서의 표를 보여라.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게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으로서 이 사람은 사도야라고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이 12제자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함께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사역을 맺었던 결과가 있는, 이 12사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뭘 줬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준 거예요. 권능. 이게 사도의 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게 사도의 표시로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표시라는 것이 당대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런데 이것을 사탄도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구분이 안 돼요. 야, 너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야, 너 병 고칠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될 문제가 또 아닌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표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12절에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 그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참음. 참음이에요. 진짜와 가짜는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가짜는 참지를 못해요. 진짜는 참습니다. 이게 달라요. 매를 맞는다. 사람들 앞에서 막 어려움을 당한다. 가짜는요, 다 그만둡니다. 진짜는 그래도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참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참음이 그것을 표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진짜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또 가죠. 가짜는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돌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가짜는 어떻게 해요? 간두자, 그만두자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참음은 참 사도의 징표예요. 참 사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걸 수 있고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가 제대로 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6절에 깨끗하려고 했고 복음의 지식, 하나님 지식을 가시려고 했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오래 참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졌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갖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7절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가요. 이런 모습은 8절의 영광과 욕됨으로, 즉 존경과 비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비난받거나 칭찬받는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참고 이렇게 인내하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킬 건 지키고 붙잡을 거 붙잡았던, 이게 뭡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짜에게는 이만저만 상황에 주어질 때 이렇게 인내하지 못해요. 이렇게 참지 못합니다. 같이 동성하거나 같이 편들거나 그냥 맞부딪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놓칠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 확신, 진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가짜는 버리지만 진짜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사도에게는 자격 조건이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히 자격 조건을 갖췄다. 사도로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사도의 표로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파워예요. 이거를 지금도 꼭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지금의 이 능력이 지금은 인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말 그대로 영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영성, 그 힘이 사도의 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품에서 바로 그 사도의 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는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를 네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폐를 끼치지 않은 겁니다. 사랑과 배려를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중간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 그것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가 어떠한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헌금을 요구하지 아니한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해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로 작용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은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헌금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런 헌금 요청도 안 하는 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저렇지. 그리고 더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재정 부담을 지어주지 않고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 사도 바울이 비밀리에 사적으로 꿍꿍이 어디선가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챙겨서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봐야 할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헌금 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울은 교활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배려하고 그리고 선의를 베풀었고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작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난 몰래 꿍꿍의 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교활해 이런 식으로 말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 그래도 목회하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난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이유는 알아서 해석하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13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승질 나가지고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이게 뭔 얘기야?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니 이 얘기가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헌금 요구 안 하고 재정 부담 안 주는 거 그래 알았어 내가 아주 무척 잘못했다 그래 용서해라 용서해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아이고 인간들 같이 라고 그래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런 투예요. 제 얘기가 조금 더 실감나죠. 성경을 그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유난히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이놈들아 그래 날 용서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그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상대를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14절로 이어집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라 말합니다. 이런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심이. 사도 바울이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섯 번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는 관심이 재물에 있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진수예요. 사랑의 진수. 사랑의 진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것에 조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했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사랑했군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랑했군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을 사랑했다라는 건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 자체였다는 겁니다. 너희 자체였다. 사랑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도들은 반대입니다. 너희 자체가 아니죠. 너희를 이용해서 재물을 확보하고 나의 기득권을 한번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쫙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이 얼마나 순수한가. 저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진짜 백성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 사리사욕이 아니었다. 너희였다. 이것이 내일 다음 주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목받아 마땅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15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데 크게 기뻐함으로 내어준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 내어준다는 것, 이것도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그것은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고린도 교회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할수록,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생각하고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로부터 덜 사랑을 받아야 하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랑과 관련된 거를 서서히 결론을 짓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땅히 칭찬받을 자가 칭찬받아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자가 인정받아야 하고 앞에 설 자가 앞에 서야 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 한몫하는 사람, 혹은 가면으로, 정치술로, 이론으로 한몫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사도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된 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갖고 진정함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은 인내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재물이나 권력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람들이 가려져야 된다는 것이, 옥석을 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가려줄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려야 됩니다. 가짜가 남 많은 시대에 진짜를 골라야 하고
모조품이 많은 시대에 진품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사도 바울의 6가지 조건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일상에서 이 사람이 진짜일까? 이 사람이 진짜일까? 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될까? 누구한테 내가 박수를 치며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일까? 이 부분에 고민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이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나? 이 고민이 생길 거예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만큼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분명히 한 가지 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받을 만한 자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뽑힐 자가 뽑혀야 하고 앞에 설 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상 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상 받는 자가 되어 있는가를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오늘도 주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준비된 자인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주목받을 만한 자인지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인지에 더 많은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남기로 결단해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내가 주만 바라보면서 칭찬받는 자로 남을진데 거짓된 세상에서 모두가 거짓되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정결한 자의 삶을 고집하며 정결한 자의 삶을 나아가는 거야. 남들이 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진데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남기로 결단하면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편법이 통하는 세상에서 편법을 통하지 않냐고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이 거룩한 심지가 그것이 나를 칭찬받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죠. 요즘같이 튀는 언행으로 튀는 말과 튀는 행동으로 튀는 복장이나 튀는 얼굴로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정석으로 그것으로 나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 앞에 순간적인 박수를 받지는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이 신념, 이 믿음, 이 정서,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같이 그것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칭찬받을 자가 칭찬받아야 할진데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인지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 둘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실진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인정받을 만한 자가 인정받게 하시고 주여 상 받을 자가 상을 받게 하시고 주목받을 자가 주목받게 하시고 앞에 설 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받는 사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진정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찬양과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진정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가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이 안 되는 부적격자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먼저를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성 있는 아버지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회가 칭찬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돌아간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셔서 능력을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는 영성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시며 인내와 참음을 가지고 보여가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먼저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 그것이 우리가 도움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에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비춰주시고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칭찬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